네 이놈 박노인,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고개를 드느냐? 천둥 같은 호령에 박노인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며 모은 재산이 얼만데 죽어서 온 곳이 고작 이런 으스스한 길바닥이라니요. 박노인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아이고 대왕님, 억울합니다. 제가 평생 악착같이 모은 황금이 저승길 노잣돈도 안 된단 말입니까? 제 집 창고에 쌓인 쌀가마니가 산더미입니다. 사람을 보내 가져오게 할 테니 제발 저 불지옥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염라대왕의 서늘한 호통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아, 네 놈이 가져온 것은 오직 네 놈이 지은 업의 보따리뿐이다. 저승의 법도는 이승의 금은 보화 따위엔 관심이 없느니라. 한때는 팔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던 만석군 박노인이었습니다. 비단옷에 기름진 고기만 씹으며 소장농들의 고혈을 짜내어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살았지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억맨장자 박노인의 영혼은 가리로 쫓아 없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차가운 저승가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가 안내받은 자신의 저승곡가는 어떻습니까? 문을 여는 순간 보인 것은 황금이 아니라 거미줄만 무성한 텅 빈 방이었습니다. 그 넓은 방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것은 딱 하나, 30년 전 귀찮다는 듯 던져주었던 곰팡이 핀 찬밥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한평생 공들여 쌓아온 인생의 진짜 결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부모 잘 만나 물려받은 재산에 하늘이 내린 수완까지 더해져 세상 부러울 것 없던 박노인은 왜 저승에서 저토록 비참한 거지가 되었을까요? 시간은 다시 30년 전, 박노인이 마을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기와지붕이 끝없이 이어진 대저택의 주인 박노인. 그는 베품이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왜 생판 남에게 준단 말이냐? 사지 멀쩡한 놈들이 구걸하는 꼴을 보니 내 속이 다 뒤집히는구나. 그는 곡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잠들 정도로 철저한 구두쇠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갈 때도 그는 오히려 곡식 가격을 올려 이득을 챙기던 냉혈한이었지요. 그는 믿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며 오직 제 곡간을 채우는 것만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힘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비웃던 그 가난한 이들의 노력하는 마음속에 훗날 자신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노인은 좌우명이 하나였습니다. 남의 배는 꺼져도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다. 어느 비바람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져 눈이 쑥 들어간 어린 거지 하나가 박노인의 대문 앞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쫓아내려 하자 박노인은 곰방해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지요. 에이, 재수없게 내 집 앞에서 죽으려 드느냐? 저놈을 당장 치워라! 하지만 그날따라 어린 거지의 눈빛이 너무나 형형하여 박노인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엌대기를 시켜 먹다 남은 입이 쉰내가 풀풀 나는 찬밥 한 덩이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저 멀리 나서 죽어라! 내 집 마당 더럽히지 말고! 이것이 박노인이 평생 유일하게 베푼 적선이었습니다. 본인은 이미 잊어버린 이 작은 행위가 훗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구명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박노인은 정신없이 끌려갔습니다. 그의 발목에는 굵직한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그 끝은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의 손에 들려 있었지요. 이승의 사라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천한 차림의 사자였건만 이곳에선 그 사자의 눈빛 한 번에 박노인의 심장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사자님, 잠깐만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내가 누군지 아시오? 나 박만석이요. 충청도 땅에 내 논밭을 거치지 않고는 지나갈 길이 없다는 그 박노인이란 말이요.
박노인은 울부짖으며 자신의 비단 옷소매를 뒤졌습니다. 평소 품고 다니던 엽전꾸러미나 금가락지라도 있으면 이 무시무시한 사자의 입이라도 막아볼 요량이었지요. 하지만 손끝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살덩이뿐. 이승의 그 화려했던 재물은 단 한 푼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허망하구나. 참으로 허망해. 내 평생 잠 한숨 못 자고 모은 재산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사자는 대답 대신 쇠사슬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가 내뱉은 목소리는 마치 맷돌이 굴러가는 듯 기괴하고 무거웠습니다. 이놈아, 이승의 것은 이승의 법도대로 두고 오는 법이니라. 네 놈이 가져올 수 있는 건 오직 네 놈의 가슴 속에 새겨진 시커먼 얼룩뿐이니라. 드디어 도착한 곳은 염라대왕의 집무실 앞, 거대한 거울인 업경대 앞이었습니다. 그 거울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이 평생 저지른 짓을 비추는 신령한 물건이었지요.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으나 사자의 호령에 강제로 거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놈 박노인! 네 인생의 기록을 보아라! 거울 속에서는 20년 전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던 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굶어 죽을 직전이라 박노인의 집 대문 앞에 엎드려 곡식을 빌려달라 애원했습니다. 나으니 제발 쌀 한 말만 빌려주십시오. 제 자식놈이 사흘째 물만 마시고 누워 있습니다. 거울 속의 박노인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곰방대를 빨고 있었습니다. 그는 굶주린 이웃들을 보며 동정심은커녕 오히려 기회라 여겼지요. 쌀을 빌려줄 순 있지. 하지만 이자는 2배다. 싫으면 관두게나. 너 말고도 빌려갈 놈들은 줄을 섰다는 걸. 결국 그해 박노인은 이웃들의 땅과 집을 헐값에 빼앗아 재산을 2배로 불렸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박노인에게 집을 빼앗긴 길거리에 나앉은 일가족의 통곡 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노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승의 거울은 그가 장사라 믿었던 일들이 사실은 타인의 피눈물을 짜낸 죄라는 점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 네 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로구나. 부모의 제삿날에도 돈 계산을 하느라 절 한 번 올리지 않았고 배고픈 나그네가 물을 청하자 우물에 침을 뱉어 쫓아냈으니 네 놈의 신보는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롭구나. 염라대왕의 판결이 내려지려던 찰나 박노인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대왕님, 제가 그래도 마을에 다리를 놓을 때 돈도 좀 내고 절에 시주도 몇 번 했습니다. 그것도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닥쳐라. 네 놈이 낸 돈은 진심 어린 베푸름이 아니라 네 이름을 드높여 더 큰 권세를 누리려 했던 거래였을 뿐이다. 대가 있는 선행은 이곳에선 한낱 먼지보다 못하느니라. 염라대왕의 손이 판결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놈을 당장 한빙지옥으로 끌고 가라. 남의 마음을 얼어붙게 한 자 영원히 차가운 얼음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게 하리라. 박노인의 눈앞에 시커먼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뼈를 깎는 듯했습니다. 사자들이 박노인의 팔다리를 붙잡고 지옥의 구덩이로 던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멈추어라. 어디선가 맑고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승의 판결 기록을 담당하는 판관이 누런 장도 하나를 들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왕님, 방금 박노인의 저승곳간에서 기이한 빛이 났습니다. 평생을 인색하게 살아 텅 비어 있어야 할 그의 창고에 단 하나의 물건이 등불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염라대왕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저놈의 장부엔 오직 빼앗은 기록뿐이거늘 무엇이 있더냐? 판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박노인이 무심코 던져주었던 찬밥 한 덩이입니다. 박노인은 멍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찬밥 한 덩이라니? 내가 그런 걸 준 적이 있었나? 그의 머릿속엔 수만 석의 쌀가마니와 번쩍이는 금괴뿐이었지 찬밥 따위의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밥 한 덩이는 지금 박노인을 지옥의 문턱에서 멈추게 한 유일한 구명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의 서슬퍼른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판관이 들고 온 장부 위로 30년 전의 그날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지요. 박노인의 기억 속엔 먼지보다 가볍게 사라졌던 그날 말입니다. 그 해에는 지독한 기근과 괴질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덕구의 부모는 병든 몸으로도 마지막 남은 미음 한 그릇을 아들에게 먹이고 세상을 떠났지요. 어린 덕구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떠날 때도 차마 부모의 시신을 산짐승의 밥으로 둘 수 없어 맨손으로 땅을 파 부모를 묻었습니다. 손톱이 다 뒤집히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덕구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먼 박노인의 집까지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물 한 모금만, 밥 한 술만. 10살 남짓한 아이는 이미 사흘을 굶어 입술이 파랗해질 채 말입니다. 박노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의 자식, 재수없게 남의 대문 앞에서 죽으려 드느냐, 당장 치우지 못해! 하인들이 아이를 끌어내려 하자 아이는 필사적으로 박노인의 바짓가랭이를 붙잡았습니다. 그 눈빛, 죽음의 문턱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바라보는 예사롭지 않은 눈빛에 박노인은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았습니다. 에이, 재수없으려니. 야, 부엌에 목다 남은 쉰밥 있지? 저놈 입에 쳐넣어서 저 멀리 내다 버려라. 부엌대기가 가져온 것은 며칠이 지나 푸르스름하게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시큼한 냄새가 진동하는 찬밥 한 덩이였습니다. 박노인은 그것을 아이의 얼굴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라도 처맞고 내 눈앞에서 영영 사라지거라! 아이는 비바람을 맞으며 진흙탕에 떨어진 그 쉰밥을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소녀에겐 그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한 하늘의 이슬 같았지요. 그 밥 한 덩이가 소년의 멈춰가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덕구였습니다. 박노인의 집에서 쫓겨난 덕구는 죽음의 고비를 넘고 어느 산속 의원을 만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던 순간 그 시큼한 밥 한 덩이가 단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주지 않았더라면 덕구는 스승인 의원을 만나보기도 전에 그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훗날 덕구는 팔도에서 칭송받는 어진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밥을 주었던 박노인의 인색함은 잊었습니다. 그저 그날의 밥 한 덩이 덕분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사함만을 가슴에 품고 찢어지게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 수천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승의 판관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박노인, 네 놈은 버릴 물건을 던져준 것이나 그 밥을 받아먹은 소녀는 1000명, 10,000명의 목숨을 살린 활인 공덕을 세웠느니라. 네가 던진 씨앗은 썩은 것이오나 그 씨앗을 받은 아이의 마음이 워낙 간절해 거대한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는 수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내어주었느니라. 박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대왕님, 그럼 제가 그 사람들을 다 살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다시 저승곡간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더 큰 선행을 베풀겠습니다. 염라대왕이 천둥 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리석은 놈! 내 놈이 그 아이를 가엾게 여겨 밥을 주었느냐? 아니면 그 아이가 살기를 바라서 주었느냐? 너는 오직 내 집 앞이 더러워질까봐 쓰레기를 버리듯 밥을 던졌을 뿐이다. 염라대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찬밥이 저승에서 빛나는 이유는 내 놈의 신보가 고와서가 아니라 그 밥을 받아먹은 아이의 마음이 보석 같았기 때문이다. 남의 공덕에 무임승차하려 들지 마라. 다만 그 아이가 평생 너를 위해 올린 기도가 이곳까지 닿았으니 그것이 가여워 내 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박노인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돈을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한 것이 자기가 가장 무시했던 거지 소년의 기도였다니요. 염라대왕이 판결문을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좋다. 이승의 시간으로 딱 7일을 주마. 너의 영혼을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낼 것이니 네가 쌓은 그 산더미 같은 악업을 단 7일 만에 다 씻어내보아라. 만약 7일 뒤 내 저승곡간에 그 찬밥 한 덩이 말고 다른 곡식이 쌓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사정없이 내 놈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쳐넣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감사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내 놈의 재산을 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보시는 이곳에 한 톨도 쌓이지 않는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고마움이 하늘에 닿아야만 내 창고가 채워질 것이다. 자, 시간이 없다. 당장 꺼지거라. 아이고, 우리 아버님, 이 많은 재산을 두고 어찌 눈을 감으셨습니까? 충청도 일대를 호령하던 박노인의 집 앞마당은 상여 나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자식들은 곡소리를 내면서도 눈으로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박노인이 숨겨둔 비자금과 땅 문서가 어디에 있을까 머리를 굴리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곡간, 내 곡간 열쇠 어디 있느냐? 죽었던 박노인이 관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소위를 입은 채 허연 눈을 부라리며 일어난 노인의 모습에 문상객들은 귀신이라며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자식들은 까무러쳐 뒤로 넘어갔습니다. 박노인은 그들의 놀라움 따위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의 귓가엔 저승사자의 서늘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일이다. 7일 안에 내 곡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땐 진짜 불지옥이다. 열어라. 당장 우리 집 곡간 문을 모두 열어라.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지나가는 개들에게도 고기를 던져주어라. 어서! 박노인의 광기 어린 호령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엽전과 쌀가마니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제로 붙잡아 돈을 쥐어주기 시작했지요. 자, 여기 돈 받아라. 쌀도 가져가. 가져가서 나한테 고맙다고 말해. 어서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늘에 대고 소리치란 말이다. 박노인은 미친 듯이 재물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쌀을 받아가는 농민들의 표정은 고마움이 아니라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복에 박노인이 죽다 살아나더니 노망이 난 게 분명해. 저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자를 10배로 물리려는 속셈이 아닐까. 그렇고 말고 저 노인이 어떤 인간인데 대가 없이 돈을 주겠나. 무사오니 얼른 도망가세. 사람들은 박노인이 준 쌀자루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달아났습니다. 박노인은 당황했습니다. 곡간을 비우면 저승창고가 채워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굳게 닫히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박노인은 꿈속에서 다시 자신의 저승 곡간을 보았습니다. 억만금을 뿌렸건만 창고 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그 찬밥 한 덩이만이 홀로 초라하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안 쌓이는 것이냐? 내 돈을 다 줬는데, 전 재산을 다 풀고 있는데 왜? 절망에 빠진 박노인 앞에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저승에서 만났던 판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노인, 아직도 모르겠느냐? 네가 지금 뿌리는 것은 적선이 아니라 뇌물이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도 자신을 위해 하는 행동에 어느 누가 진심으로 고마워하겠느냐? 보시란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으며 오직 그 자리에 자비만이 남아야 하는 법이다. 박노인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는 평생 무언가를 줄 때 항상 이득을 생각했습니다. 돈을 주면 이자를 받아야 했고 밥을 주면 생색을 내야 했습니다. 지금 베푸는 선행조차 결국 지옥에 가기 싫어서 하는 이기적인 거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그 소년에게 던져준 쉰 밥 한 덩이가 왜 유일하게 저승에서 빛났는지를 말입니다. 그때의 박노인은 아무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눈동자가 예사롭지 않아서 자신도 모르게 던져주었던 그 순수한 무심함이 오히려 대가 없는 베품의 형태를 띠었던 것이지요. 남은 시간은 이제 단 사흘. 박노인은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거친 삼배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신이 땅을 뺏고 길거리로 내몰았던 소장농 칠성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칠성이는 병든 노모를 모시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나타나자 칠성이는 몽둥이를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무엇을 뺏으러 오셨소? 이제 우리 집엔 쥐새끼 한 마리 먹을 곡식도 없단 말이오. 박노인은 말없이 칠성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박으며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칠성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눈이 멀어 너희의 피눈물을 보지 못했구나. 이 돈은 너를 사려는 것이 아니다. 내 죄를 조금이라도 씻고 싶어 가져온 것이니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박노인의 떨리는 손이 칠성이의 거친 발등 위에 닿았습니다. 평생 남 위에 군림하며 고개를 숙일 줄 모르던 박노인의 진심 어린 사죄에 칠성이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 정말 나으리 맞으십니까? 그 순간 박노인의 귓가에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멀리 저승의 창고에 처음으로 맑고 깨끗한 쌀알 한 톨이 탁 하고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약속된 7일 중 어느덧 엿새가 지났습니다. 박노인의 몰골은 이제 동네 거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평생 흙 한 번 묻히지 않던 그의 손등은 가시덤불에 긁히고 텃밭을 일구느라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그만하십시오. 몸이라도 상하시면 어쩝니까? 그를 평생 모시던 하인들도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무너진 담장을 직접 고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요강을 닦았으며 전염병이 돌아 아무도 근처에 가지 못하는 초막에 들어가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짜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산더미인데 이까지 고통이 대수겠느냐. 내 가슴 속에 박힌 이 시커먼 못들을 다 뽑아내지 못하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박누리는 밤마다 피를 토하듯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걸복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이웃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었지요. 그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일 때마다 저승의 곳간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바닥에 쌀알들이 두두둑 소리를 내며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명의 7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날 시간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기력을 다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커다란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의원님 댁에 불이 났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에 박노인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곳은 바로 30년 전 자신이 밥 한 통이를 던져주었던 소년, 지금은 마을의 성자라 불리는 의원, 덕구의 집이었습니다. 덕구는 최근 고을에 퍼진 전염병을 고치기 위해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다 지쳐 잠든 상태였지요. 박노인은 비틀거리며 불길 속을 뛰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에 뒷걸음질 쳤지만 박노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저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된다. 내 천년의 학업을 씻어준 은인인데 어찌 저런 선한 사람을 불길 속에 둘 수 있단 말이냐. 박노인은 젖은 거적대기 하나를 뒤집어 쓰고 화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타오르는 석가래가 어깨 위로 떨어지고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그는 오직 덕구의 방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불길 속에서 박노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덕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미 노쇠한 몸이었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덕구를 등에 업고 불길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떨어지는 불덩이가 박노인의 등을 덮쳤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덕구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은 순간 박노인의 몸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덕구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덕구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숨은 이미 가빠질 대로 가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차가운 안개가 내려앉더니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되었다, 박노인. 내 놈이 7일이 끝났느니라.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자의 모습이 박노인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비참한 몰골이었지만 그 표정만은 평생 중 가장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자님, 이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여한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온 염라대왕의 앞, 박노인은 예전처럼 비굴하게 살려달라 빌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염라대왕이 판관에게 물었습니다. 판관은 보아라, 박노인의 저승 곳간이 어찌 되었느냐? 그 찬밥 한 통이 말고 다른 것이 채워졌느냐? 판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왕님, 보십시오. 박노인의 곳간이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염라대왕과 박노인이 함께 업경대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7일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 먼지만 날리던 그 넓은 창고에 눈부시게 하얀 쌀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천장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쳐준 담장, 그가 닦아준 요강, 그가 받아낸 환자의 골은 그 하나하나가 황금빛 열매가 되어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의원 덕구를 구한 공덕은 저승 창고를 아예 대궐처럼 확장시킬 만큼
거대한 빛의 기둥이 되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쌓은 것이란 말이오? 박노인은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염라대왕이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아라, 박노인. 이것이 진정한 보시의 위력이다. 이승의 돈은 아무리 쌓아도 이곳에선 먼지일 뿐이지만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눈물과 희생은 이곳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보석이 되는 법이다. 내 놈은 7일 동안 이승의 재산 만석보다 더 귀한 마음의 만석을 채웠구나. 염라대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무시무시하던 눈빛에는 어느새 인자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노인, 내 놈은 참으로 기적을 일구었구나. 7일 전 내 놈이 가져온 것은 쉰 밥 한 통일 뿐이었으나 오늘 내가 채운 것은 수만 명의 진심 어린 눈물과 고마움이다. 이제 지옥의 문은 닫혔고 극락의 문이 열렸으니 어찌하겠느냐. 이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느냐. 박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왕님,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남을 돕는 기쁨이 내 배를 채우는 욕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달콤하다는 것을요.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승으로 돌아가 제가 지은 죄를 마저 닦고 저처럼 어리석게 사는 이들에게 이 이치를 전하고 싶습니다. 염라대왕은 크게 허허 웃으며 박노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특하구나. 인과를 머리가 아는 가슴으로 깨달았으니 너는 이제 죽어도 죽지 않는 자가 되었다. 가거라. 가서 내가 일군 그 빛나는 공덕을 세상에 널리 뿌리거라.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마을.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난 의원 덕구와 그를 구하고 숨을 거둔 줄 알았던 박노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노인이 서서히 눈을 뜨며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따뜻하구나. 이승의 햇살이 이리도 고운 줄 예전엔 미처 몰랐네. 그날 이후 박노인의 집 대문은 단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활인원을 세웠고 의원 덕구와 힘을 합쳐 전국의 병든 이들을 치료했습니다. 만석군 박노인이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덕을 쌓는 박선인이라는 이름이 팔도에 퍼졌지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재물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쓰는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평생 악착같이 모으신 그 아까운 재산을 어찌하여 본인을 위해 쓰지 않으시고 이리 활인원을 세우는데 다 쓰십니까? 아깝지 않으십니까? 박노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깝다니요. 예전에 나는 이 재산이 내 배를 채우라고 준 것인 줄로만 알았네. 하지만 저승 문턱까지 가보니 알겠더군. 부자로 산다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이 누리라는 뜻이 아니라 남보다 더 넓게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바른 길로 이끌라는 연을 받은 것임을 말일세. 박노인은 뜰을 바라보며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재물은 움켜쥐고 있으면 썩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지혜롭게 쓰이면 영원히 빛나는 법임을 나는 이제야 이 재산의 진짜 주인이 되어 그것을 부리는 법을 배운 것뿐이라네. 박노인은 허허 웃으며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후로 20년을 더 살며 마지막 숨이 다하는 날까지 활인원을 돌보다가 어느 맑은 가을날 잠자듯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던 날 상여가 나가는 길목에는 그의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나직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란한 통국 소리 대신 그들이 진심으로 건네는 고마운 마음이 온 고을을 조용히 가득 채웠지요. 박노인을 태운 상여는 평생의 업을 다 씻어낸 듯 참으로 가벼웠습니다. 그때 맑은 하늘 위로 포근한 구름 한 조각이 내려와 그가 평생 타인을 위해 애쓴 보따리를 감싸 안듯 저승길로 향하는 박노인의 마지막 길을 잔잔하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박노인의 기막힌 저승유람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들 말합니다. 공술의 공수거, 인생은 그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박노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인과의 진리는 참으로 달랐습니다. 우리는 결코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타인을 위해 마음 쏟으며 애쓴 것, 그리고 이 풍진 세상을 살며 보고 듣고 배운 마음의 지혜만을 보따리에 싸서 떠나는 법입니다. 내가 먹은 것은 배설물이 되고 내가 입은 것은 한낱 헌옷이 되어 사라지지만 누군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진심으로 마음쓰고 이끌어준 그 공덕만이 어두운 저승길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죽으면 사라질 껍데기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빛날 배움과 애씀의 흔적입니까? 진정한 배품이란 상대의 나태함을 키우는 어설픈 퍼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서려 애쓰지만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에게 제 힘으로 클 수 있도록 한 끗을 보태주는 것, 바로 그 노력하는 마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야말로 인과법이 말하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박노인이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사실 그가 던져준 쉰밥 한 덩이에는 그 어떤 자비도 없었지요. 사람 취급은커녕 내 집 앞에서 죽지 마라는 모멸찬 저주가 담긴 쓰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모욕 속에서도 덕구는 살아서 증명하겠다는 기특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덕구는 박노인이 던진 그 밥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고 그 밥 한 덩이가 벌어준 단 하루의 시간이 덕구가 스승을 만나 어진 의원으로 거듭나게 한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모욕적인 밥을 먹고 오히려 잘 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덕구가 결과적으로 잘 성장했기에 그 거대한 공덕의 물줄기가 뿌리인 박노인에게로 역류하여 흐른 것입니다. 결국 박노인을 구한 것은 그가 던진 밥 한 덩이가 아니라 그 밥을 자립의 씨앗으로 삼아 꽃을 피워낸 덕구의 간절한 살고자 하는 의지였던 셈입니다. 여러분의 보따리에는 지금 무엇이 담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의 불꽃을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소중한 경험과 생각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이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